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늘 열매가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매 없는 것과 열매 있는 것, 하늘 열매가 있어야 열매 있는 삶입니다. 땅에 있는 열매, 세상의 열매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지요. 우리 민수기서 13장, 14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12명의 정탐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올 때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것이 신기해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그걸 막대기에 끼워서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왜 신기해서 그 포도 나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이렇게 어깨에 걸어가지고 가지고 왔는가? 신기한 것이죠. 광야에서는 보지도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열매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은 열매가 있는 땅에 들어가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포도송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하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와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서로 각각 강조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세상의 열매가 아니고 하늘의 열매를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는 보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우선 야고보서 그 앞에 한 서너 장 앞으로 오면요, 3장 17절 야고보 사도의 성령 열매입니다. 바울의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요 야고보의 성령의 열매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귀신, 땅의 것, 그런 열매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열매를 맺는 자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열매, 야고보는 화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도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내 마음밭에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말씀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첫 번째 딱딱하게 굳은 밭은 새가 날아와서 말씀의 씨를 낚아채가는 마귀의 해방받는 것이,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금방 그냥 뿌리를 내릴 것 같지만은 해가 뜨면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에 심겨진 믿음. 그 다음에 늘 듣긴 듣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경우.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밭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마음에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어제 아침에 살펴본 신의 성품, 신령한 성품, 이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가?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제일 먼저가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도 바울은 사랑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부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덕입니다. 덕. 우리가 덕 세운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덕에 대하여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릅니다. 마음의 열매들이 세상 사람들의 열매와 다르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고 그 과수나무나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찍어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길가에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서 열매가 없어서 아주 저주를 하셨죠.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도 그래도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곽과 그 과부를 위해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파리만 무성해서 나무를 저주했다고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에 하늘의 열매가 없으면은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만 같은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매 없는 일, 열매 없는 자 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다음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항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주 그냥 정말 추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로 열매 맺고 있는 거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러니 참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텔레비를 딱 틀어보세요. 틀어보면 전부 다 그냥 뉴스의 대부분이 지저분한 열매 맺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죽이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부리 부리고 뭐가 정치꾼들이 더더욱 거의 90% 이상이 거짓말쟁이에요. 정치 국회의원 치고 진짜 선한 사람은 국회의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히 몰입해 들 그 세상이니까 앞에서 이 말했다가 뒤에서 저 말하고 앞에서 얘기했다가 뒤통수 치고 뭐 그냥 그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저분하게 개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들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느 책이 하늘나라 열매에 대한 얘기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열매에 대한 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 지도자들 그걸 다 보게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치고받는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는 보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아주 거인족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의 자손들 그런 엉뚱한 것을 보고는 마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어둠의 일에 어둠의 열매를 맺고서는 선동합니다. 아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게 거짓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그냥 믿게 보시고 눈에 가시로 보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동하는 일에도 마음을 빼앗긴 자, 미혹당하는 자조차도 가나안 땅에 신발짝 하나라도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아침에 잘 우리가 상고하고 믿음의 경주 다람박질에 뒤를 돌아볼 때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헛되도다 다 헛된데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부터 기억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 나름대로 지혜에 대하여 양순하고 화평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바울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라. 그렇게 되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두고 바울의 성령 열매입니다. 야고보의 성령의 열매는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17절 이하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에 대해,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말씀을 하지요. 믿음, 덕, 지식, 우리가 알아야지 믿고 믿어야지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인데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했어. 마음의 감정도 절제하지 못했어. 우리가 병드는 것도 식탐 때문에 병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식탐을, 우리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소식을 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음식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그냥 먹는 데 쫓아가는 것보다 하늘의 열매 맺는 일에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산무시대에 산다 그래요. 무감동, 별로 감동이 없어요. 무감사, 감사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 무절제, 절제가 별로 없어요. 쓰레기 그냥 일회용,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이제껏 경험하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엄청난 그냥 쓰레기 산맥을 이루게 온 지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로 일회용, 그거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초록빛, 푸른빛을 내는 지구촌을 물려줄 수 있을지 절제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방송 나가는 거 보십시오. 옷도 그냥 계속해서 광고하고 전부 다 무절제, 그거 부추기는 겁니다. 적당하게 옷 한 벌만 있어도 두 벌의 옷을 갖지 말라. 전대 차고 다니지 말라. 지팡이도 2개 만들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의 도에 대하여 아주 절제하고 자기를 단순화시키는, 왜 그런 훈련을 시켰을까? 하늘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절제, 사도 바울도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집어넣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은 것이지요. 사도 야고보 사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침에 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제일 마지막에 옷 입고 띠띠우는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다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열매를 우리가 알아야지 내 마음밭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8절입니다. 너희에게 있어. 이게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이 너희 마음밭에 있느냐? 흡족한 자, 충만하고 과수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듯이 그렇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 위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다 하늘에 열매 맺는 말씀을 합니다. 심령 가난하고 국률이 무엇인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이며 화평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다 하늘에 열매 맺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분노하지 마라, 나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그 저주의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더 크게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또 용서하라. 뭐 다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늘에 열매 맺는 일을 하신 후에 8장부터 병 고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내 마음밭에 마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열매를 씨를 뿌리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본고사 치를 때에 그거 생각이 없는 거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님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데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것처럼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에스골 골짜기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가지고 난 그 땅은 열매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도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제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성령의 열매를 각각 강조점이 다릅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열매, 하늘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돌아보면 마음의 열매, 하늘의 열매보다 세상의 열매로 우리가 많이 맺은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세상의 열매는 다 사라지고 그 마음밭에 하늘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